7월 23일 금요일 온라인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2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새 차를 구입해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태우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 여행도 하고 새 차도 길들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때마침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170km 이상 달렸습니다. 경찰차가 달려와서 차를 정지시켰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가 옆에 타고 뒷좌석에 아들, 딸들이 탔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아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시속 170km 이상이면 과속이고 과속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경찰 보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관이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띄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차에 5명 이상 탔으니 정원 초과로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린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영성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참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1학기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4주간 방학을 실시합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4차 팬데믹이 진행돼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부 방침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4주간 방학이지만 우리 스스로 영성을 잘 관리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잘 교제해서 성숙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영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를 문화시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7대 불교 사이의 하나라고 말하는 아데미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번창했고 에베소에는 셀시우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보이는 규모를 통해서 볼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세식 궁중 화장실이 좌변기가 있었던 문화였는데 스스로 지성과 철학과 문화가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 관점에서 볼 때는 낯선 자여 축복에서 벗어난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는 외인이고 하나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말은 아데오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께 버림받은 자 또는 믿지 않은 경건치 않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문화시민이고 성숙한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인간 참 악한 존재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20개월 된 자식을 부모가 때립니다. 그 아비는 아이를 이불을 덮어놓고 밟고 때리다가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개월 된 아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에 아이를 밟아서 때려 죽입니까? 또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보면 동반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너무나 남편이 반갑고 아이들은 아빠가 왔다고 재롱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는 자기가 곧 체포될 것 같으니까 이 두 아이를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활 비관 때문에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나온 이야기는 처음 듣고 알았습니다. 이 동반 자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가족을 살해한 후에 자기가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자식을 아파트에서 던지는 부모, 얼마나 악한 인생입니까? 바로 이런 인생, 아무리 지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일 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몸과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에베소 시민이 그랬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도 순식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너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선 버려진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인생을 위해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둘을 예수의 피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인생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유격장에 갔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4시간 훈련을 받고 완전히 지쳐서 떨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굴러다니다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떡볶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떡볶이처럼 진흙탕에서 굴고 난 다음에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서 황병장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에 사고를 치고 사단사령부 유치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저는 사단 신의회 회장으로 신의회에서 이 헌병대에 있었던 유치장을 방문하고 떡을 나눠주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는 유격장의 최고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나오라. 유격장 이 조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유격장 조교의 옷을 입히고 앞으로 훈련을 받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다니자고 그랬습니다. 식사는 조교 식당에서 하고 잠은 조교 숙소를 쓰라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분 덕분에 조교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격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진받아도 평생 잊지 못하는데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이 예수의 피로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비할 길이 열렸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리고 예비할 길도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권세가 생기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 한 시골에 고들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불량한 서클을 만들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하벨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에 침입해서 그 농장 안에 살고 있었던 10명 중에 9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벨만이 총 4발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 주인 대신 하벨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하벨만이 4발 총을 맞고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에 의해서 이 고들스키 일당이 다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살인죄로 무기지정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고들스키는 참여하고 20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들스키의 가족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석방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하벨만이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 죽은 가족들은 천국에 갔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들스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철저하게 참회하고 더 이상 내가 악한 길에 서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 변화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해서 이전보다 더 훨씬 불편해졌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또 어느 곳에 놓이든지 불편함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느 곳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공항, 날씨가 좋다고 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닙니다. 도착하는 공항의 기후도 좋아야만 그래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고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좋다 그런다고 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해야만 그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자기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이 세상 사람도 인정해주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기가 어려워지고 날씨가 폭염이 진행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믿음과 영성만큼은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방학 기간이라도 구역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꾸준히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참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방학 기간이라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 날 구원하신 찬송 548장 1조를 부르면서 주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48장을 부릅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이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코로나 위기의 때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역방학이 실시됩니다. 4주간 구역방학을 실시하는데,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방학 기간 지나도 구역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고 수시로 인사 나누고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